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여 믿게 하라. 다 같이 전하여 믿게 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꼭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전지하심과 전능함으로 인간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헬라인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병든 자도 죽은 자도 안진뱅이도 나병 환자도 중풍병자도 무제한 찾아다니며 사랑하시고 해결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을 위해서 사신 생애를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인 오늘 주님의 몸을 통해서 무제한 일하고 계시니 그 일하시는 현장에 여러분이 와 있음을 축하합니다. 인간들이 너는 무엇 때문에 힘드냐? 난 돈이 없어서요. 너는 무엇 때문에 힘드냐? 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병 들어서요. 너는 무엇 때문에 힘드냐? 저는요 정말로 가정과 환경과 모든 조건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뭐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인 원인이 뭐냐?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떠난 죄,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다. 근데 지구상의 죄 문제를 해결할 윤리도 도덕도 선덕도 자비도 어느 것도 없으니, 그래서 이 죄 문제만 해결하면 인류는 다 할 수 있는 전지하고 전능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것이니 이 죄 문제도 인간은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죄값은 사망이니 죄 없으신 분이 해결해 줘야 되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셔서 영육간의 죄로 멸망하고 지옥 가서 온갖 고통을 당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니, 예수만이 나의 원인의 고통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이라고 말로 말고 확실하게 가지고 해결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고통이 뭐냐? 내게로 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있니? 네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냐? 내게로 오너라. 그리고 내게다 네 짐을 풀어놓고 너는 편히 쉬어라. 편히 쉬어라.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 문제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주님은 현장에서 고쳐주십니다. 네 믿음이 오늘 너를 구원했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제사함을 받았더니 중풍병자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나사로야, 썩은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이 엄청난 주님의 목소리가 바로 우리에게는 치료요, 은혜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업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진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가 없이는 멸망이다.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죄로부터 생산되는 저주도, 질병도, 고통도, 마지막 날의 죽음도, 그리고 지옥의 영원한 불사르는 불꽃 속에서도 해결할 길은 없다. 오직 예수여야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육간에 멸망치 않고, 그리고 내 영혼은 영생을 얻을 것이요 육신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니 주여 당신이 주신 아들로 내 평생에 그렇게 영육간의 멸망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을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지신 분 아멘 합시다. 이보다 더 큰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큰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최소한도 영원한 기업, 멸망치 않는 예수, 예수, 예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 아니 장래도 영원히 역사하시는 예수, 그가 우리에게 주신 존재하시고 전능하신 축복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서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 수많은 짐 문제, 영육간의 사망의 고통을 해결하시니 엄청나신 은혜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그 혜택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 혜택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멸시하고 깔보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재판장이 과부의 참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할 때, 야! 귀찮아,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자기가 해야 될 의무가 귀찮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대문 앞에 가서 계속 졸라댑니다. 네, 그 재판장만이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결혼 재판장이 하나님이 두렵고 그 사람이 정말로 법적으로 해결받아야 되겠다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아이고 귀찮고 힘들다, 빨리 해결해 줘버리자. 그래서 해결해 줘보려고 아주 그 여인은 해방을 받고 억울함을 해결했는데, 잘 봐라, 이런 불의한 재판장도 해달라고 말할 때 그저 어떻든 졸라대니까 이게 번거롭고 귀찮아 해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해결할 문제를 내놓고 해결해 주세요 하면은 거절하겠느냐? 무엇이든지 제한하지 마라. 어떤 것도 제한하지 마라. 할렐루야. 제한하지 마라, 그 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큰 은혜를 몰라서 기도하지 못하고, 큰 은혜를 몰라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큰 은혜를 몰라서 내가 믿지 못한다면, 믿어서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억울해.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정말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전에 먼저 그는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나의 주님 하나님과의 허물과 내가 받을 징계와 내가 죄악으로 죽어야 할 죄악과, 그리고 내가 병들어 고통당해야 할 질병을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어서 해결했으니, 우린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믿음 안에서 누려야 된다. 말로는 믿는데 내게 해결이 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말로 믿는 사람이지. 우리 예수는 말로 믿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믿는 것이다. 기도는 응답의 경험으로, 믿음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한 경험을 갖지 못했으니까 이 사실을 남들에게 전해줄 수 없어요. 경험을 가지고 전해주지 않는다면 나쁜 놈이고요. 응? 여러분,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들어야 믿는다. 들어야 믿는다. 들어야 믿는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가 누군지를 안다. 그의 생애가 어떻게 사셨나를 들어보니 그의 생애가 누구를 위해 사셨는지 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그토록 모진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가 듣고 깨달을 때, 아, 내 죄 때문이었구나, 내 질병 때문이었구나, 내 저주 때문이었구나. 마귀 사탄 귀신에게 붙들려 지옥에 끌고 가는 나를 죄에서 지옥에서 놔주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대신, 지옥 갈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담당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믿어질 때 얼마나 횡자만난 할렐루야였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무슨 소리를 듣느냐? 그래, 잘 들어보세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진짜 참말같이죠. 진짜 참말같이. 그래서 막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 들어보면 앞뒤 논리가 정연합니다. 정연합니다. 아주 앞뒤 논리가 정연하거든. 거짓말인 줄 알아야 돼요. 예, 참말하는 사람은요 별로 그렇게 요란한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참말이니까.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막 어떻든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그 사람에게서 뭔가 뺏어내먹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완벽하게 거짓말하거든요. 이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완벽한 말은. 예, 그래서 무슨 소리를 듣느냐? 거짓말하는 소리, 사기꾼의 소리, 우리는 세상의 소리, 세속적인 소리, 정욕의 소리, 다 달콤한 소리요. 근데 다 결국은 멸망하는 소리요. 너구나고 지옥 가자, 너구나고 망하자, 너구나고 믿음에서 떠나자, 너구나고 진리에서 벗어나자. 무서운 얘기지. 생명의 소리를 들으면 잘 안 믿어져요. 왜? 예수 믿고 우리가 10년을 더 산다면 혹시 믿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100년 더 산다면 미친놈 할 것입니다. 근데 영생한다니 얼마나 믿기 힘들어.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누가 미쳤다고 하든 말든 상관없어. 예수 믿고 너도 영생해. 너도 영생해. 너도 영생해. 입 닫을 수가 없지. 입 닫을 수가 없어. 옛날에 70년대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동창회나 못 올 때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를 끼고 가서 자랑은 할 수 없으니까 아이고 땀나. 무슨 땀이나 그런 겨울에. 응? 그 다이아몬드 자랑하느라고. 생명 없어. 그거 돌 깎은 거요. 돌 깎은 거. 그거 아무 생명도 없어. 그걸 갖고 싶고 나도 한번 껴봤으면. 아니 여기다 껴서 모르게? 그 아무 소용도 없는 곳에 괜히 맘 쓰지요. 정말로. 그런데 예수 믿으라면 다이아몬드처럼 안 보이거든요. 예, 이 세상의 대단한 부자처럼 안 보이거든요. 손에 웅켜지는 우리 육신의 욕구 충족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라면 전혀 내게 경제적 유익이 없습니다. 세상에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려면 시간 뺏기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를 하면 밤잠 못 자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를 뭐더러 믿냐?
그런데 예수 믿고 영생을 가진 자는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래서 원래 너무 큰 것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자기가 소유로 가지고 경험할 때만 안다. 우리 모두 안단 말은 가졌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죽음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일단 들으면 내가 듣고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자기 인격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몰라서 죄 아래서 저주와 멸망으로 지옥 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애절하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은 죄로 저주 속에 죽어서 지옥 간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나만 알고 있으니까, 나는 너를 알고 있거든. 너는 죄 아래서 이미 저주받은 자요, 너는 돈을 가져도 저주받은 자요, 권세가 있어도 저주받은 자요, 세상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저주받은 자요, 죄를 가진 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미 너는 죽어서 지옥 갈 자야. 네 저주적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 예수 믿어야 돼 라고 할 때 그가 과연 그 예수가 느껴지겠느냐, 느껴지겠느냐. 그러니까 왜 그렇게 기독교는 독선적이냐, 무슨 독선, 왜 기독교만이 영생이 있고 천국 간다고 말하느냐. 다른 종교도 믿으면 다 구원 있지. 여러분, 다른 종교가 믿어서 만약에 구원이 있다면 분명히 누군가가 내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그가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다. 다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죽어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가 없으니 우주 안에서 오신 분이 우주 밖에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영이 말씀이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니 죽어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산다. 그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내가 죄에서 저주에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은혜와 축복과 영생과 천국을 소유했다는 사실, 그를 믿음으로, 그를 소유함으로, 그 앞에 예수가 죽어야 할 만큼 죄인임을 회개함으로 영생을 알게 될 때, 이거 보통 미칠 만한 일이냐? 보통 미칠 만한 일이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영생이 있다면 돈 살려고 벌고, 공부 살려고 하고, 명예 살려고 갖고, 지식 살려고 갖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든 살아보려고 별 수단을 다 부린다면, 우린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면 다른 수단이 무슨 필요하냐?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내가 답답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답답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니나 믿어. 아니야, 나도 믿고 너도 믿어야 돼. 왜? 너는 죄 아래서 저주받고 지옥 가면 안 돼. 이것은 인간의 양심이요, 인간의 양심. 이건 아주 적은 양심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구원의 엄청난 축복을 나만 가지고 남에게 들려주지 않는다면 내 사랑하는 부모도 지옥 가야 하고, 내 사랑하는 남편도 지옥 가야 하고, 내 사랑하는 아내도 지옥 가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자식도, 내가 사랑하는 부모도 지옥 가야 돼. 왜? 죄 사함을 허락하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래서 예수 믿으란 말은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사정하는 거예요. 이 지식을 좀 알으라고
먼저는 네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으라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알으라고. 뭘 믿느냐? 노예에서 피 흘려 죽어서 너를 죄와 사망과 질병과 저주에서 구원하신 이 예수를 알면 너도 나처럼 믿을 거야. 너도 나처럼 믿을 거야. 응?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교회에 한번 물어보시죠. 응? 여보, 당신이 나가요. 아이고, 정말로 전도하기 힘드네. 이게 아니라니까. 전도하기는 힘든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전도해서 단 한 사람도 교회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도 그저 안타까울 뿐이야. 그 사람들이 지옥 가면 어떡하나. 정말로 예수 믿으라고 말해도 믿지 않는 저들이 지옥 가면 어떡하나. 힘든 게 아니라 안타까울 뿐이라 이 말입니다. 견딜 수 없는 안타까운 뿐이라 이 말입니다. 힘들어서 전도 못한다. 응?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직도 전도를 마치 교인 수를 늘리는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로 영생과 천국을 요구하던 자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복음으로서 일꾼이 되지 못한다면, 예수 복음 전하는 정말로 신령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요. 나는 구원받고 너는 지옥 가거나 말거나 나와 아무 상관없다.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 보세요 한번.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사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예수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며 나만 죽든 말든 방관한다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냐 이 말이요.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 전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나쁜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지옥 가는 거 뻔히 봐두고, 어떻게 저주받는 걸 뻔히 보며, 목숨 끝나는 순간에 지옥 가서 그 불꽃 속에 가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모습을 바라며, 저 사람이 이 땅에 숨쉬고 있는 한 목숨을 가지고 있을 때 지옥 가기 전에 살려내야 된다. 그것이 유효기간이다. 유효기간, 절대 인상의 유효기간을 넘어서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서 살려내야 된다. 전도는 유효기간, 유통기한이 끝나면 끝이요. 끝입니다. 이만큼. 그래서 전도는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도 육신이 있을 때만 전도할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육신으로 있을 때만 전도할 수 있으니 육신은 전도할 수 있는 기회요, 전도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요,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니 이 기회를 성도요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가 만약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끼리 모여서 찬양하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온 세상 전하자고 해놓고 저 혼자 박수치고 구원받은 애 감사하고 저 혼자 자축한다면 당신은 양심도 없느냐? 예수가 노후에서만 피 흘렸느냐? 그리고 너만 가지고 있으라고 말하더냐? 이 소식은 땅끝까지 전하라. 만민에게 전하라. 모든 족속에게 전해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구원받은 자의 책임은 전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윤석전 목사가 무엇 때문에 그 육신의 심한 고통을 다 끌어안고 어떤 때는 육체가 비행기 타고 가다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아주 최악의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비행기에 몸을 실느냐? 내가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영혼을 살려야 된다. 내가 전하자면 또 다른 사람이 전할진데 내 몫은 내가 전해야 된다. 내 몫은 내가 전해야 된다. 내 몫이 누구냐?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지옥 갈까봐 애타는 그 마음이 내 몫이야. 애타는 그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 내 몫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구린 열정의 몫이 꼭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주여 나에게 구린 열정의 몫을 주소서. 내 생에 다하는 동안 이 소식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와 같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심을 받아도 나는 안 갈 것이다. 나는 전도 안 할 것이다. 남이야 죽든 말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아마 당신은 아주 돌같은 인격이 없는 사람이든지 인정머리가 전혀 없는 사람이든지 주님이 나가서 전하라는 복음에 대하여 아주 무시해버리고 나는 못 가겠어. 나는 내 사정이 그럴 사정이 아닙니다. 남에게 괜히 나 듣기 싫은 일 하기 싫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할 때 듣기 싫은 사람, 듣기 싫은 것이 누구냐? 그 사람의 영혼이 듣기 싫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마귀의 사단 귀신 역사와 육신이 듣기 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러 왔다고 마가복음 3장에 말한 것은 그놈의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하니 그놈이 나가야 예수 믿으니까 전도하는 때는 귀신도 같이 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평생을 전도하시고 전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었으니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몰라서 인생의 육체가 끝나는 순간부터 저 불타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영혼을 방관할 자신이 없는 사람, 구경만 할 자신이 없는 사람, 내가 차라리 저에게 죽임을 당하고 내가 저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치된다는 다 받아도 내가 저만은 살려내야 된다. 스데반과 같은 돌에 맞아 죽음이 그 앞에 있고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부형들이여 당신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런 구린 열정이 불타는 복음전도의 사명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냐? 그냥 소리 없이 불러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면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끝없이 전도를 말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너는 내가 보냈으니 아름다운 발걸음을 걸어라. 전도자의 발걸음을 걸어라 하는 것은 피 흘리신 주님의 피 공로가 누구에게나 헛되지 않도록 인류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총실. 주님이 피 흘린 것은 나만을 위해 피 흘린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우리만을 위해 피 흘린 것이 아니라 여기 오지 않는 예수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렸으니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수많은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피 흘리신 예수의 정신을 행동하는 것이 전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도하지 않으면 너는 누구냐? 응? 너는 누구냐? 응?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난 자냐? 그 피를 네가 속죄의 은총으로 가진 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을 만큼이나 죄값은 사망이라는 죄를 들고 회개하고 참으로 구원받은 자냐? 네가 구원받은 자라면 지금부터 내 소식을 전하라. 그래서 주님이 제일 최후의 말씀의 명령이 주님이 감람산에서 500명이나 모인 주위에서 쭉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활해서 11번째 나타났을 때입니다. 그가 바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는데. 예수 쫓았다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의 신성모독죄 우리도 똑같이 2단 3단 적그리스도라고 죽을 텐데 분명히. 그런데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먼저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전해. 그 다음에 유대로 가, 사마리아로 가, 땅끝까지 가. 내가 너희 앞에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까닭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서 떼죽음을 당할지라도 전하다 죽어. 네가 유다에 가서 다 죽어도 전하다 죽어. 사마리아 가서 다 죽어도 전하다 죽어. 땅끝까지 가서 다 죽어도 전하다 죽어. 이만큼 전도는 제자들의 목숨보다 크다. 우리 인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지불할 만큼 크다. 알아들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도 전도를 위해 내놨다면 우리는 내 목숨을 어디 써야 되겠어요? 복음 전도를 위하여.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이렇게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틀림없이 붙들리면 죽어야 되는데 아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그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천이나 더하더라. 이만큼 성령 받는 순간에 권능이 어디다 쓰느냐? 전도하는 데 쓰더라. 우리가 성령 받고 기쁘다, 감사하다, 영광스럽다, 찬양하니 좋다, 예배하니 좋다, 그것도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성령 받은 목적은 복음 전도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이와 같이 전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나타난 권능을 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마다 예수 믿게 됐으니 우리는 가서 의무적으로 전도하지 말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시기를 바라며,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나는 너에게 붙들려 죽어도 좋아, 너희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 정신의 함량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정신의 함량이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인류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정신에 도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큰 재산, 이보다 더 큰 자원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 전도의 사람이 되자. 주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소망의 뜻을 이루기로 결심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이와 같이 우리가 자기 자신이 살찌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에게 믿으면 주시리라고 한 구원의 은혜는 어제도 오늘도 언제나 영원히 동일하다. 육체가 있는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육체가 있는 동안 전도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육신의 때 호보고 사는 사명이 그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래서 성경은 전도에 대하여 강력하게 지시하시며 명령하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대한민국 사람만 말고 어떤 족속이든 상관없다. 그가 영혼이 있는 한 인간에게는 부지런히 전도해서 영혼 살려야 된다. 주님 댁에 그
그 예수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애타는 목소리에 순종할 수 있는 나도 애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심부름꾼 심부름 시키듯이 안 가도 되고 해도 되고 네가 불순종만 할 수 없고 순종하면 좋다, 이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가야 한다. 절대적으로 가야 된대.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이리 때 안으로 보낸 것 같다. 양이 이리 안에 가면 짝짝 찢겨서 죽임을 당하고 말죠. 그러나 가서 천에 그들도 이리가 양이 될 거야. 가서 천에 이리가 양이 될 거야.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창조자인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두려워 마라. 전도를 절대 두려워 마라. 무서워도 오지 마라. 터럭만큼도 좌절하지 마라. 주저앉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자신 있게 전해라. 전도할 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전도한다고 저 사람이 예수 믿겠나?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착수하는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장악력을 가지고 해라. 지배력을 가지고 해라. 네가 예수를 말할 때 성령의 권능이 일한다고 믿어라. 네가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린 일정이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너 살기를 바라고 인류가 살기를 바라는 피의 정신만 가지면 너는 어디 가도 굴종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어디 가도 물러서지 않아. 자신 있게 말해라. 자신 있게 말해라. 압도해버려라. 지배해버려라. 정복해버려라. 차수해버려. 이렇게 주님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병든 자를 고쳐. 누가 고치되? 예수가. 가서 죽은 자를 살려. 누가 살리되? 누가 살리라고 돼? 예수가. 가서 나병한 자를 고쳐. 누가 고치라고 돼? 예수가. 가서 모든 병을 고쳐. 누가 고쳤냐? 예수가. 예수가. 너희가 그들에게 가서 이런 능력을 행하여 전도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거든 네 발에 묻은 먼지라도 털어버려.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가 쉬우리라. 이만큼 전도자에게 우월한 권세, 우월한 능력, 유일한 자기 자신을 주어서 나가서 전하라고 했으니 가서 그의 명령을 받고 전하니 예수님의 생애 하신 일을 제자들이 그대로 나타낼 수 있었으니 나와 여러분도 내가 스스로 전도자가 아니라 주님이 보내셨다. 보내신 자의 능력과 이적이 내게서 나타날 것이다. 너는 내가 말할 때 너는 이미 무릎을 꿇을 것이다. 내가 말할 때 너는 예수 믿게 될 것이다. 자신 있게 전하라 이 말이오. 네가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느냐? 내가 신발을 벗어 먼지라도 털어버릴 것이니 너는 소돔과 고모라에 불타버릴 그 엄청난 고통보다 네 영혼의 때 고통이 클 것이다. 이런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전도하라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해야 된다. 보낸 자가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보낸 자가 누구냐? 윤석전 목사가 아니라 윤석전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가라. 우리 모두 전도에는 능력이 따르고 보낸 자의 이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세요. 윤석전 목사가 저 인도에 가서도 너들 해교도 그들 믿는 그들이 친히 너에게 못해주대. 저 IT 가서도 너희들이 믿는 부두신이 너에게 못해주대. 저 아랍에 가서도 너희들이 믿는 신이 너에게 못해주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신을 막연하게 믿느냐? 그 신은 죽어서만 역사하지 않는다.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 주님을 신을 내가 모시고 왔으니 잘 받아들이라. 그분이 누구냐? 너희가 알지 못하고 너희가 핍박하고 너희가 무시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의 병을 고칠 것이다. 너희의 역사는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너희가 가진 불가능을 해결할 것이다. 이번에 그 신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방 나라 가서 자신 있게 말하느냐? 보내신 자가 누구냐? 모든 신을 멸하시고 아멘 합시다.
마귀 사단 귀신을 멸하시고 그가 내게 저질른 죄를 해결하시고 그 피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니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보냈으니 그는 바로 왕 중에 왕이 보냈으니 왕의 말에 거역할 자가 누구냐? 왕의 말에 감히 거역할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여, 간절히 비옵나니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 왕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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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왕이 준 실권입니다. 왕이 준 실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떠나가서는 왕이 준 실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왕의 실권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가 보냈다는 사실을 알면서 힘있게 전도해서 지옥 가는 영혼 살려내자. 애달아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아쉬워야 된다. 몰라서 지옥 가니 어쩌나? 응? 몰라서 지옥 가니 어쩌나?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 말입니다. 응? 사랑하는 성도요, 에스겔서 34장 2절로 6절에 인자야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겸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가 겸비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겸비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성에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버림받으려니와 그 죄를 내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전도하지 않냐면 죽는 걸 뻔히 보면서 멸망하는 걸 뻔히 보면서 지옥 가는 것을 빤히 보면서 만약에 전하지 아니하여 그가 죽는다면 그 죄값으로 지옥 갈 것이로되 네가 전하지 아니하여 그가 죽는다면 그 죄값은 네게서 찾을게. 그가 당하는 고난의 지옥의 죄값은 네게서 찾을게. 전도하지 않는 죄가 이렇게 내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어떻게 지옥 가는 거 뻔히 알면서 전도 안 해.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양심을 주어서 창조하셨는데 양심이 없다면 전도하지 않겠지요. 주님은 나 위해서 죽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는데 내가 누구냐? 인류의 모든 사람이 다 나라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네가 전해주어라.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가졌다면 전해줘야 되고 안 전하면 죄값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지옥 가는 것인데 그걸 전하지 못해도 지옥 간다면 이보다 안타까움이 어디 있어. 그래도 전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표적을 주실 것이니 너는 가서 전도만 해. 네가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내 마음, 불행의 열정, 피의 정신 가지고 전도한다면 내가 너에게 표적을 따르게 할 것이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지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낫게 할 것이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주님 말씀대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더라.
그들이 가서 귀신을 쫓으니 귀신이 나가더라. 소년진이 질병이 치료받더라. 기도하니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야,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전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대. 전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대. 주여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하지 않는 자에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보세요. 지금 우리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피 흘려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다면, 내가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나가서 전할 때 능력도 나타나고, 나가서 전할 때 귀신도 떠나가고, 나가서 전할 때 따르는 표적이 있고, 그 표적 때문에 예수를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요. 연세주왕께 성도요, 내가 전할 때 표적이 있다. 내가 전할 때 이적이 나타난다. 내가 믿음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간다. 확고한 주님의 명령을 받아라 이 말이야. 그 명령을 믿음으로 가져라 이 말이야. 근데 어째서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 주님이 가지고 가라는 귀신 쫓아라, 병 고쳐라, 새 방언을 말해라, 주님이 함께하사 따로 표적이 따른다, 걱정하지 말고 해라 하는데 왜 가서 사정하고 졸라대고 그냥 가서 그냥 전도하는 사람이, 우리는요 전도자는 갑이에요. 갑. 다시 전도자는 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신 있는 권세를 가지려면 표적이 있어야 된다. 주님 내게 성령의 권능으로 표적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표적을 주시옵소서. 나가서 전할 때 표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이 분명히 믿는 자에겐 표적이 따르라고 했으니, 나가서 전할 때 주께서 함께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전하더라고 하셨으니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뭐냐? 주님의 몸이라면 주님의 생애의 표적이 있어야 되고,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능력과 전도를 예수께서 하신 대로 재현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와 함께 있구나, 예수를 나타내는구나, 예수를 보여주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나타내고 보여줄 수 없는 사람은 함께 있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전도할 생각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의 심정, 그 열정, 그의 특성, 그의 사랑, 그의 근성, 그의 생애, 그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므로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이 하시는 것이다. 성전 비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내가 내게 줄 은가금은 없어. 근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어라. 그거 누가 했냐? 너희가 죽인 예수가 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했다.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꼼짝 달싹 못하잖아요. 예수가 했다는데. 왜? 예수가 있어야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가 있어야 예수를 말하지. 전도하지 않는 자가 그만큼 서글픈 사람이다. 왜? 예수가 있어야 예수를 말하지. 그 피가 있어야 날 구원하신 피의 정신을 말하지. 그 피가 있어야 나는 100번 죽어도 좋다, 너만은 구원받아야 된다, 십자가에 오르는 마음으로 전도할 텐데 그 전도가 있어야 구령 혈정이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전도요, 제자를 선택한 목적도 전도요, 교회를 세운 목적도 전도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당연히 전도로 평생을 가져야 한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교인 중에서 제일 가치 없는 사람이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았어, 나는 구원 받았어, 그래가면서 전도하지 않는 사람 가치 없지요. 우린 천국 갈 때까지 전도하고, 천국 갈 때까지 상처받지 말고, 천국 갈 때까지 상처 주지도 말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여
끝없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를,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의 정신으로 나는 네 앞에서 100번 쓰러져 죽어도 좋아. 너네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 정신 불타야 한다. 내 속에서 불타야 한다고 불타는 게 아니야. 불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 구린 열정이 불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 이 말이야. 예, 제가 미국에 한동안 열심히 이제 집회 다닐 때 미국에서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구린 열정에 영혼의 때를 위하여.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구린 열정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아주 제 이름이 구린 열정 영혼의 때를 위하여. 아주 그렇게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개척할 때보다 영혼의 때를 위해 살자. 영혼 살리는 구린 열정을 위해 살자. 이것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네. 육신은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 환경도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 사업도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 지식도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 육체도 영혼의 때를 위하여. 구린 열정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 자기 육신을 쓰시고, 우리 영생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 쓰시고 육신을 쓰시고,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육신을 쓰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생애를 재현하자. 수많은 영혼 살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전도하지 않는 죄 전하라. 그리고 그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최후의 명령이요, 첫 번째 명령입니다. 회개하라. 첫 번째 공생활의 초등성 회개하라. 마지막 소리,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도 내 증인 돼. 전도해. 첫 번째 음성이 전도, 마지막 음성이 전도. 그 가운데 생애가 전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전도. 완성된 전도를 전하는 우리가 부지런히 전해서 십자가의 도가 땅끝까지 증거되고, 우리 집,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내 아내, 내 형제, 내 이웃이 다 구원받는 그날까지, 육신이 다하는 그날까지, 호흡이 중단되는 그날까지 전도의 사명에 몰입하여 주님이 내게 주신 육신의 때에 사명을 완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 평생에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나만 은혜 받고 좋아서 날뛰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고 좋아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내가 전해줘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전해주지 못해서 어제도 내년에도 과거에도 또 과거에도 다음에도 전도하지 못한다면 나는 육신의 때를 위해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 간절히 비옵나니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내게 주신 사명은 전도입니다. 구원받은 다음부터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전도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도 전도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는 이유도 전도입니다. 전도의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전도의 사명 감당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회개하고 예수 피 흘리신 피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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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지난날 전도하지 못했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목적도 전도, 교회가 전도.